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회개와 애통함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기도원이 많이 없어져 버렸죠. 예.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이 이 산골마다 우후죽순으로 많이 있었는데, 물론 기도원이 다 좋은 기능만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산골에 있는 그런 기도원에 이제 가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회개하는 그런 말씀의 집회들이 있곤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산에 이게 기도로 올라가면 그 문제를 안고 올라가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올라가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보고 크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그곳에서 벗어버리고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채워져서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기도원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한 번씩 산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마땅히 기도할 만한 것이 없어요. 제가 돈이 많으면, 정말 돈이 많으면 이 순천 지역에, 동부 지역에 참 이렇게 뜻있는 기도원을 하나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수양관 하나 세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살다가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교회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도록.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깊은 산에 가서 정말 예수님처럼 깊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런 그런 삶의 문제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있으면 정말 깊이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큰 회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갈 곳이 없어요. 그것이 좀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예. 이 현대사회로 오면서 그러면 죄가 없냐? 분명히 죄는 더 많이 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몸에 죄의 때가 더욱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씻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더 깊은 교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유별나게 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거, 나만 좀 이렇게 부족하지 않나?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의 윤리적 기준을 그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 있는 주변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다 죄의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거의 그 영혼이 질식할 상황이 됐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영혼이 그 도시에 오면 굉장히 이 영혼의 이 고통을 느끼죠. 여기는 죄의 공기가 너무나 심하구나. 사람들이 죄악이 물들어 살아가는데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구나.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로운 롯이 그 소돔에 있을 때 괴로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정말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보다는 한 20, 30배는 더 깊은 회개와 애통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정직한 제 마음입니다. 현대인들은 20, 30배는 더. 그런데도 죄는 더욱더 많아져 가고 깊어져 가는데, 그리고 그 내면 깊은 곳에
그 형식적인 신앙만 있으면서 그 깊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도 전혀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은혜가 없이 그냥 피상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능력도 없고 이제 그 이렇게 모양만 갖추고 있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제 가운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절대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됨이 정확한 위치가 세워질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꾸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깊은 회개와 애통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지금 스가랴 12장과 또 이후에 13장 그리고 마지막 14장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은 종말론적 시점으로 전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론적 시점으로 전환됐다라고 할 때는 이것이 뭐 이렇게 세상 심판 마지막 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론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12장에서 14장까지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모두 1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독특해요. 그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우리가 12장 읽었죠. 12장 보면 먼저 3절에 보면 나와요. 3절에 뭐라고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날에는 그러죠. 또 4절에도 여러분 4절 중간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또한 6절에도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그리고 8절에는 두 번이나 나옵니다.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또 중간에 그날에는 다윗과 같겠고 그리고 9절에도 나와요. 9절에도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또 11절에도 나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함이 있으리니. 이 12장, 13장, 14장에서 여러분 공통점이 그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그날이 언제냐면 성경에서 보통 그날에라고 하면 종말론적인 그런 날을 말해요. 그 종말론적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지막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 종말론적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2장의 예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이방 민족들이 치러 오겠지만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철저히 그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또 하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애통함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하늘을 펼치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기 2절과 3절의 말씀은 여기 보면 3절 끝에 천하 만국이 그것을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런 상황이에요. 또 2절 끝에도 보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어느 때인데 그 마지막 때에 이 천하 만국 여러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치러 이렇게 그 군대를 형성하고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셔서 그 성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보라,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이방 민족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혼비백산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런 것이 잔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날에는 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저 정도의 돌은 내가 들어서 던져버리고 내가 승리를 부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읍을 이렇게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 무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것을 들으려고 했던 그 민족이 오히려 그 돌에 깔려서 들으려고 했는데 그 돌에 깔려가지고 오늘 자기가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강하게 하심으로. 또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예, 여기서 계속 내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 말입니다. 그날에는 4절 보면 그날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말을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이방 민족과 그 탄 말이 막 이렇게 혼돈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대신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힘을 얻어 이겼다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려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강하게 하시고 타오르는 불과 같게 하심으로 그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고 승리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6절 끝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존하심으로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기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그날에는 비틀거리는 자가 다윗같이 용맹할 것이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실 때 비틀거렸던 두려워 떠는 자도 용맹스러운 다윗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로 그날에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큰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 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은 것이라. 좀 특이한 것은, 그런데 그날에 동시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과 그 주민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위에 일이라고 써졌죠. 작은 일. 성경 보면 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를 바라보고 할 때 그 위에 작은 일이 써졌죠. 저 밑에 보면 다른 번역 히브리 성경에 이것은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여기 나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백성들이 누구를 찔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찔렀던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거, 그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을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고, 또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고, 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 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것은 무기또 골짜기는 뭘 말하냐면, 이전에 성군 요시야 왕이 애굽 나라의 편을 들기, 아수르의 편을 들고 애굽 나라가 오는 것을 이렇게 격퇴하기 위해서 무기또에서 전쟁을 치는데, 그 성군 요시야 왕이 어이없이 죽게 됩니다. 마치 뭐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길 수 있었던 그런 큰 인물이었는데, 그 어이없게 그때 죽임을 당해요. 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너무나 큰 통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의 등불이 되고 이 어둡고 혼돈한 이 나라를 살릴 것 같은데,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그 무기또 전투에서 이주 나라 군대와 싸우면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런 애통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절망적인 애통함.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이 말씀은 이 애통함이 그 땅 주민 전체에 퍼졌고 신분이나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그 애통함이 깊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셔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는데 왜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애통하며 울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지점인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셔서 큰 승리를 거두셨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애통하며 우냐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지난날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와 목자들을 박해함으로 하나님을 찔렀음이 생각나서 애통한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 잘못 행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회개하는 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자격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 환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또 하나님을 오히려 찔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여러분, 너무 큰 사랑을 받게 될 때,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도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지난날 자신이 잘못한 일들이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오늘 이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합니다. 그 찌른 자가 나를 볼 것이다. 그 부분을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말씀해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찌른 자가 나를 볼 것이다. 그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한 군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졌다 하면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오늘 이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시는 새 시대가 되면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예언하는데, 에스겔 36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와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시는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 그리스도가 오시고 오순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나의 무지와 나의 악함, 거칠은 태도가 사랑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찔렀음을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거짓 회개가 아닌 거룩한 신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행하시는 회개와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죄의 때가 많이 묻어 있음에도 죄악 세상 한복판에 살다 보니 내가 무슨 죄를 그리 지었을까?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를 구하는 영을 주시고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상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아침 깊은 회개가 일어나되 우리의 뼛속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애통함이 있는 이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